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대답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묵상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 보석상에 이제 밤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그 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둑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것입니다. 비싼 거에는 싼 가격표를 붙이고 싼 가격표에는 비싼 것을 붙여놓고는 이제 몰래 나간 것이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가게 문을 열었는데 비싼 보석이 싼 값에 다 팔리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그걸 알아차렸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마치 이런 도둑 같은, 정말 도둑질한 것은 없지만 정말 다 도둑을 맞아버린 것이 이 주인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이 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이렇게 귀중한 것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뭐 어느 드라마에, 어느 영화에 뭐 아주 이제 대표적인 그 영화의 이제 대사가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그런 이제 그 대사만으로 유명해진 영화가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뭐가 중요하냐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사탄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만들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정말 허무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삶의 그런 이제 전략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귀중한 것을 택하셔서 그 삶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요.
그와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이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좀 동정심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했는데 군인들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자색 옷, 왕의 옷을 입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제 조롱하면서 채찍질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채찍을 했나 보다 싶지만 정말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자료를 보면 그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끝에 이제 갈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하면 살이 찢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정말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비참해진 이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냐? 이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이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그 채찍질 맞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요,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너희가 그러면 죽여라 라고 하니까 우리 법대로 우리가 죽일 권한이 없지만 우리 법대로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우리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여야 되지만 우리는 로마의 이제 우리 지배하에서 우리가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사형권을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8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내가 너를 놓아주기를 원한다. 이제 내가 너에게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러니 네가 어디서 왔느냐 말해라 하니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그 권한도 위에서 준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결국은 빌라도가 놓고 싶었지만 놓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데려가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12절인데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역자인데 반역자를 놓으면 그러면 당신도 반역자입니다. 결국은 그 말이 이 빌라도에게는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에게 이제 이 반역자를 놓아준 그런 이제 총독이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결국은 두려워서 자기의 자리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막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밀란이 날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이 사람의 자칭 왕이라고 하는데 이 반역자를 내놓으면 그러면 당신은 안 됩니다.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로마에다가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빌라도가 놓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어떤 고소를 놓으면 그러면 빌라도가 자기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또 밀란이 나면 또 자기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무죄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판결을 내린 것이죠. 진리를 외면한 것이죠. 결국은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했지만 결국은 빌라도는 얼마 가지 않아서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AD 35년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모였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모였는데 이 빌라도가 그것을 오해를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걸로 인하여 로마로 결국은 소환당하게 되고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소환 도중에 자살했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AD 35년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죠. 결국 자기가 진리를 외면하고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자리는 결국은 자기 손에서 떠났고 자기도 비참한 죽음으로 이제 끝을 맺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라고.
하지만 우리 자리에 우리가 지금 욕심내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를 세상은 원하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유혹이 있죠. 내가 지키기를 원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을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택하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이 있는데요.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고 또 진리가 승리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이 빌라도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도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것만 잠깐 내려놓으면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도 그것을 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정말 어떤 유혹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이 빌라도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에 억눌려서 하나님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 길,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꿋꿋이 그 길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정말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중요하지 않은 일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을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말 허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드러날 줄 믿사오니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예수님의 이 고난의 모습,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빌라도는 예수님을 권하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며 또 우리 빌라도에게 그 고난 그 유대인들이 정말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거부하고 살아가기를 우리 권했던 그 빌라도처럼 하나님 그 고민 앞에 빌라도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자기의 그 자리에 연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비참한 세월을 맞이했던 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 그런 유혹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도 빌라도처럼 그런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나님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광,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내는 교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감당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부흥이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